할렐루야. 지난주에는 11시 45분에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번 주는 11시에 57분 해보십시다. 오늘 제목은 한밤중의 기적입니다. 한밤중의 기적. 사도행전 강해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우리 요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인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은 31절의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암송 구절을 기도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밤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24절과 25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들이 빌립보에 갇혔을까를 생각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쪽으로 가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고,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죠. 여러분 만난 거 아니라고 너무 모른 척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선교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하나 만나는데, 그 여종은 그 주인들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적당하게 점을 봐주고, 귀신도 영물이라 사람의 어느 정도의 과거를 맞추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고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종이 멀쩡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주인들에게 생겼어요. 귀신이 들려서 적당하게 뭘 맞춰줘야 자기가 장사를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 여종이 멀쩡해지니까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받지도 듣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로마의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그냥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갇히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그것도 환상 중에 보여준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라 믿어서 그곳에 갔는데 뭘 좀 해보기도 전에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 참 억울한데, 그런데 기적이 바로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바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늘 꾸준히 증거하는 바입니다. 오히려 밤에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이 더 선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빌립보 감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의 제목처럼 참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저는 세 가지 기적을 뽑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적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한 가지는 바울과 실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그 기적은 우리가 해야 되는.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기적이 바울과 실라가 만들었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라는 사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기적적인 역사들을 바라기만 하지 그것들을 만들 수 있는 내 안에 신앙적인 기적들을 우리가 안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나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 한밤중에 첫 번째 기적은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옥석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고 옥문이 열린 것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은 앞뒤가 그냥 꽉 막힌 것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길이 안 보이고 나를 옥죄는 그 무엇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그런 불투명한 미래 뭐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쥐어매서 옥속에 갇힌 사람처럼.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옥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옥문을 활짝 열게 하심 같이 여러분의 삶에 죄어드는 그런 모든 옥문들이 주의 이름으로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요. 두 번째 기적은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옥을 지키던 간수였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간수도 기절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옥문이 열렸다고 왜 죽으려고 했을까? 당시의 간수들은 그 자기가 지키는 그런 옥문이 열리거나 죄수들이 빠져나가면 그 죄수들의 형량만큼 자기가 살았어야 했어. 예, 그 옥속에 만약에 20년 형량이 있던 사람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2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플러스 하면 뭐 100년 넘어가면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고, 그 안에 사형수가 있었다면 자기는 사형을 당해 마땅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저 감옥에는 무척 중한 범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옥문이 열린 상황만 보고 이 사람은 절망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희한하게 안 도망갔어요. 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옥문이 열리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다 도망가는 게 마땅하죠. 예, 또 잡으러 올까 봐.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간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란 이 간수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말을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얘기를 듣고 정말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내가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어도 내 형제가 안 믿어. 내 자매가 안 믿어요. 내 남편도 날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 예,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 간수에게 저 사람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온 가족이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한밤중에 찾아온 놀라운 두 번째 기적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요. 둘 다 어려움이 당해. 바울과 실라도 어려움이 있고 간수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간수는 죽을 길을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살 길을 생각해요. 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은 똑같이 있어요. 환난 다 똑같이 있어요. 누구라서 뭐 환난 더 피해가고 좋은 것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믿음 없는 저 간수는 죽을 길을 먼저 찾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옥속에 갇혀서 살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죠. 여러분, 이제 시시하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매일 핑계나 대지 마십시다. 내가 부모에게 뭐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허리가 휜다고 그러지 마십시다. 한 푼 없이 시작한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많으니까.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미 나서 뭐 혼자 외롭다. 그러지 마십시다. 홀로서도 남 도우며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십시다. 누구 때문에 나는 힘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지 마십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간수는 문제를 당해서 죽을 길을 생각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살 길을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앞으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간수나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온 똑같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간수처럼 죽을 길을 먼저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살 길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 길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는 제가 제목을 한밤중에 진짜 기적 이렇게 적었어요. 진짜 기적 그러면 앞에 건 가짜라는 얘기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요게 진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기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밤중에 진짜 기적,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기적 세 번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가 한밤중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결국은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찬송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믿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렵다고 어려운 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 안 하시나요? 내 판단에 내 인생이 어려운 것 정도로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초라한 것 아닐까요? 내 판단에 내 인생은 어렵지만 하나님 판단에 네 인생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게 그게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한밤중에 진짜 기적,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 오늘 짤막한 24절의 말씀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 깊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소테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깊은 형용사죠. 근데 그 앞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텐이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건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상급 가장 깊은 감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나 이 빌립보나 이런 감옥의 형태는 깊어질수록 중범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깊어질수록 아예 나오지도 못하게. 그래서 가장 중범을 거한 자들이 가장 깊은 곳 속에 들어가 있게 만든 것이 그들의 감옥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저 깊은 감옥에서는 나올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가장 중범자들이거든요. 감옥의 분위기조차 살벌한 거예요. 마음 먹고 기도하고 마음 먹고 찬송하기 전에 그저 목소리만 하면 해도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그저 겁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불신자만 있어도 내 믿음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 게 당연한 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주춤거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사는 모습이 초라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님 욕먹을까 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근데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 사는 모습 초라한 것 때문에 욕 먹으실 분도 아니시고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 증거가 증거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해야 될 의무가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지금 저 깊은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원망을 해도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따라 왔는데 상은 못 줄 망정 이곳에 이렇게 나를 집어넣다니 원망해도 괜찮아요. 근데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감옥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거나 찬송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시는 시초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찬송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말씀 가운데 거하심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착고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착고는 뭐냐면 양발을 벌려서 양발을 채우는 이 쇠사슬 같은 기구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고 뭐 누워있고 발을 채운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착고는 양발을 벌립니다. 찢어질 정도로. 보기에도 흉하죠. 흉물스럽게 이 성인 남자의 다리를 쭉 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이렇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다리를 오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고통입니다.
차라리 고단을 당하더라도 좀 영예롭게 그렇게 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이건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울과 실라는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찬송은 간두고 그냥 욕만 안 해도 원망만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다리를 쫙 벌리고 옴짝달싹 핥는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고 마음과 정신적으로는 치욕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감사가 나오는 것, 그 기적이고요. 정말로 원망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찬송이 나오는 것, 그게 기적인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기적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갇혔던 옥문들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 다리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진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찬송할 수 있겠는지, 정말 찬송할 수 있겠는지.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취급을 받은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 그건 바로 감사, 찬송,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비바람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송과 기도 소리만 놓치지 않는 이 기적만 우리가 놓쳐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 그래야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찬송도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지는 거예요. 동정해야 소용없습니다. 저에게 동정을 받아야 제가 그것을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음으로 위로하고 싶지만 그게 위로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기셔야 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야지 내가 기적을 만들어야 될 그 부분은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안 주시네 좀 더 기도를 세게 해볼까 믿습니다. 그렇게 그거가 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듣더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헬라어에서 듣다는 말은 이 아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에페크론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에페크론토라는 것은 시 낭송회나 노래, 연주회를 아주 즐겁게 아주 기쁘게 듣다라고 쓸 때 쓰여지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같은 단어, 같은 동사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들이 다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래요. 지금 한밤중에 음악회가 열린 거예요. 그 깊은 감옥에서 그 음악회 참석한 사람들은 흉악범들.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긴 조금만 떠들면 지금 들어온 놈들 누구야? 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 관계된 또 흉악범들에 관계된 얘기나 이런 선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흉악범들일수록 거기서 높은 사람이잖아요. 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뭐 눈빛이나 소리가 무시무시하답니다. 사형수는 관수들도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생전 듣지 않고 도둑질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남 속이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간증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거든요. 만일 바울과 실라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이고 이 사람 정신 나갔지. 여기가 지금 찬송할 땐가 여기가 기도할 땐가 그래서 그 말을 맞고 그래 맞아 이게 찬송할 땐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찬송과 기도가 없었다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믿는 건 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 알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거를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면서 바로 그때 기도했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신뢰했으면 바로 그때도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고 매달렸으면 이렇게 옥문이 열려지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수많은 기적들을 사실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기적은 그 어려움 중에 찬송하고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모질게 하는 이야기라고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물으셔도 저는 못해도 그렇게 그것이 맞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기도해보지도 않고 정말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는 소리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가 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기적을 만들면 하나님은 옥 밖에서 그 옥문을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만들어내는 이 기적이 오늘 6월의 마지막 날, 2019년의 전반전 마지막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2019년 후반전을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터인데, 옥이 갇혔다고, 나는 옴짝달싹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옥에 갇혔어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고, 그냥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어려움 중에 찬송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의 2019년의 후반전은 전반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 보십시다. 절망의 자리에서 부르는 희망의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적을 인생의 후반전에, 2019년 후반전에 놓치지 마십시다. 벌써 기도의 자리가 떨어지고 찬송의 자리가 떨어지면서도 힘들어서 그랬어요. 우리 그 정도, 사단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야 네가 연약하면 하나님도 네 마음 아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이제 정말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떠한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소리가 중단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버리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으로, 마음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언제든 소용없습니다. 그럼 마음은 그런 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표현되죠. 오늘 그래서 성찬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먼저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래 먼저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사한 다음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들으실 거예요. 저에게 인사하셨지만 여호와 이래 라고 악수하시고 저에게 인사하실 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살긴 사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호와 이래예요.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행위를 나타나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옥문들이, 갇혔던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2019년 후반전은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지난 6개월들을 지났지만 하나님, 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에게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2019년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옥문들이 나의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놓치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받고 성도들이 주의 정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 주옵시고 2019년 후반전 동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